옛날 옛적 해남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용신을 모시는 신비로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해남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어업이 주된 생업이었던 만큼 바다와 관련된 민속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한 해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제단 주변에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지내온 풍습을 젊은이들에게 설명하며 제사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신성한 의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제단은 향, 꽃,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에서 직접 잡아온 싱싱한 물고기와 조개류였는데 이는 용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꼭 필요한 곡물로 여겨졌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제단에 모였습니다. 제사의 중심에 있는 마을의 제사장은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신앙의식을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마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바다에서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제사장은 의식의 하이라이트인 용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요하고 깊은 목소리로 용신을 부르는 순간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뀌고 바다의 파도가 갑작스레 잔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를 지켜봤습니다. 이는 그들의 기도가 용신에게 닿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진 음식과 해산물을 바다에 돌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용신의 형상을 닮은 크고 푸른 물결이 제단 앞까지 다가오며 그 대답을 전했습니다. 용신이 이 해산물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올 한 해도 무사하리라는 확신에 차 있었고 기쁨에 넘쳐 제단을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마을은 정말로 풍족한 한 해를 보냈고 해산물과 물고기의 양은 예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해마다 용신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지내게 되었고 마을은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갔고 해남의 용신 신앙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남의 용신 이야기입니다. 바다와의 균형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이 민속 신앙을 지탱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보호 아래 안전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해남의 문화로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의 조용한 마을에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고 예언적이며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항상 긴 흰머리를 뒤로 꽁지머리로 묶고 반짝이는 눈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곤 했다. 할머니의 집 뒤에는 티끌 하나 없이 커다란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소나무는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수많은 비밀과 전설을 간직한 듯한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자라온 수백 년 동안 많은 일을 보아왔으며 소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꿈속에서 마을에 다가오는 거대한 재난을 보았다. 꿈속에서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검은 구름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 구름은 소나무를 넘으려 할 때마다 멈추곤 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난 후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말했다. 이 소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내면의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주위에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 주위에 둘러앉아 초를 켜고 기도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소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마을 속 그 소나무 하나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고 폭우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멈췄다. 마치 자연의 신이 그 장소를 보호하고 있다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 빛나는 소나무 아래에서 소나무는 우리 안의 불멸의 상징이며 우리가 믿음을 간직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믿음을 지켜간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기적이 있던 후부터 그 소나무를 신성한 소나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이후 마을은 몇 번의 위기를 맞았지만 할머니의 예언과 지혜 덕분에 작은 마을은 번창해 나갔다. 그리고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경주의 전설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과 땅이 가까웠던 시절 아산의 용봉산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산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다양한 신령들이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령들의 은혜를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성시대였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용봉산의 보호신이라고 불리는 신령이었다. 용봉산의 보호신은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으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금빛 비늘과 빛나는 눈을 가진 신령은 용봉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산을 찾는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 사람들은 이 신령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년 봄이면 제사를 올리고 청룡은 그들에게 항상 평화와 풍요를 약속했다. 하루는 깊은 산속에서 한 사냥꾼이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며칠 동안 이리저리 헤매며 길을 찾았지만 끝내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목이 마르고 굶주린 그 사냥꾼은 지쳐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금빛 용을 보게 되었고 용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은 사냥꾼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용봉산의 보호신이다. 너는 나의 안내로 안전하게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사냥꾼은 꿈에서 깨어나 연못으로 가보았다. 정말로 꿈에서 본 그 연못과 같은 곳이 있었고 연못 가장자리에는 용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냥꾼은 신성한 마음으로 그 발자국을 따라갔고 마침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담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용봉산의 보호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혹여나 길을 잃거나 산에 큰 재난이 있을 때 용봉산의 보호신에게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다. 용봉산의 보호신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이 신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용봉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곳을 찾을 때면 이 전설을 기억하며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아산의 민속신앙 속에서 용봉산이 보호신 이야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심한 보호와 응원의 의미로 자리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 지역에는 관람산이라고 불리는 신령스러운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높은 봉우리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산을 수호하는 수호신 입석장군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입석장군은 특별한 혼령이었는데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광개토 대왕 시절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지상에 그의 의무를 다한 후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산을 지킨다는 임무를 맡았고 본이 되어 관람산의 수호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음력 보름이 되면 관람산 입구에 모여 제사를 올렸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읊조리면서 장군에게 소원을 빌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 기다렸습니다. 산 정상에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구름 축제가 있었는데 관람산을 뒤덮은 안개가 스르르 거치면서 나타나는 장관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젊은 목동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덕배였습니다. 덕배는 우연히 듣게 된 이 전설에 대해 궁금해졌고 마을 원로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그 해의 구름 축제날 덕배는 일찍이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덕배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산을 오르며 느낀 것 마치 누군가가 그의 길을 안내해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불현듯 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입석 장군의 대리인으로 오늘 덕배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러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전설을 펼쳐질 구름 축제의 날이 오게 되면 입석 장군이 직접 모습을 나타내어 덕배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을 기다렸고 마침내 축제날이 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기대에 찬 그들의 눈 앞에서 마침내 안개가 덧치자 햇빛이 산봉 위를 쏘아 장엄한 풍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용맹스러운 기운을 풍기며 한 무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석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덕배에게 다가와 귀한 혼령의 임무를 이어나가줄 것을 부탁했고 덕배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 숭배와 경이로움을 느끼며 관람산의 전설은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덕배는 관람산의 수호신이 되어 마을에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령한 존재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아직도 사천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은 매년 관람산을 오르며도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대구의 팔공산 주변에는 용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팔공산의 깊은 산 중에 거대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용은 대구 지역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못에 도착하면 연못은 안개로 뒤덮이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용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해 대구 지역에 가뭄이 심해져 농작물이 시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용신이 노여워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 용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이 앞장서서 특별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은빛 도포를 입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소중히 짊어지고 산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연못에 도착하자 마치 하늘의 선율과 같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연못가에서 노인은 제물을 내려놓고 용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용신이여, 이 땅에 다시금 풍요를 내려주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하나 정성을 다해 제물을 바치오니 부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가 끝나자 연못에 물이 파도치듯 요동쳤고 그 물속에서는 찬란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노인 앞에 나타난 용신은 은빛 비늘이 아름답게 반짝였고 그 눈은 자비로움과 인자함이 가득했습니다. 용신은 노인의 정성을 받아들여 하늘에 구름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담음 끝에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밤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구 사람들은 용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였고 매년 감사의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팔공산에서의 이 용신 이야기는 대구 지역의 신앙과 전통을 대대로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 팔공산의 용신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지역 사회에 걸쳐 깊고 넓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조화를 일깨워주는 상징적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